요즘은 종종 스마트폰을 통해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보내오는 좋은 글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찾아내었는지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가슴이 뭉클한 글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원칙들을 다루거나 실천해야 할 삶의 지혜들을 말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잠언 같은 글들도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다 기억하지는 않지만 제가 하나는 꼭 기억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냄새가 나니까 목욕을 자주 하라. 그래야만 사람들이 피하지 않는다. 제가 사우나 같은 목욕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서 샤워라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또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처세에 관한 친절한 안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살이와 관련된 글들이란 대개 무한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다양한 생존 전략을 모색합니다. 개인적 성취,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언제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쓸데없는 생각은 버려라 라고 하는 어떤 책 제목처럼 생각뿐 아니라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만 남기고 버려라. 쓸데없는 것들을 버려라. 유감스럽게도 제가 집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버려라. 필요 없는 일, 소용없는 사람, 쓸데없는 것을 버리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압력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쓸데없는 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에 늘 노출되어 살면서 실용주의적 정신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부의 강한 압박과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미 가치의 충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용주의적 가치가 지배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개인적 성취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쓸데없는 일들을 던져버립니다. 오직 큰 일과 중요한 일에 몰두합니다. 오직 성공과 번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그것은 일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 있는 사람, 쓸데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쓸데 없는 사람을 멀리하고 쓸데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칭 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성에 들어온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고 안수함으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려 했습니다. 그는 그 능력으로 더 위대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러한 마술사 시몬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공과 번영, 존경과 명예를 추구하는 위대해지고자 하는 욕망은 종교인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종교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취하려는 그런 유혹, 영적 능력을 통해 위대해지려는 욕망, 주목, 칭찬, 인기, 영광, 명예, 대접, 이런 것이야말로 수많은 종교인들의 욕망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권고는 이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비유로 하신 말씀 5가지 중에 눈길이 가는 2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종말의 때를 위한 준비의 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어서 25장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이 2 말씀의 핵심은, 이 2 본문의 공통점은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작은 일과 작은 자. 예수님은 작은 일을 중요하게,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짤막한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헛되이 죽어야겠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는 이 글귀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글귀는 제 상념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헛되이 죽어야겠다. 사실 모든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성공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치열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경쟁하며 취직난을 뚫고 성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쏟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큰 일과 중요한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 큰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란 쓸데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작은 자란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지나쳐도 되는 사람입니다. 안 가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나 백부장같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유력 인사들은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난 사람들의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적어보니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베데스다의 병자, 회당에 사귀 들린 사람, 문둥병자, 지붕으로 내린 중풍병자, 한편 손 마른 사람,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나인성 과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거라사이 귀신 들린 두 사람, 혈우증 앓던 여인, 야이로의 딸, 열 문둥병자, 소경 바디메오,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쓸데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페레아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행하신 그분의 일이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쓸데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쓸데없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종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일, 작은 자에게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그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애정과 관심이 아니면, 실용주의적 정신을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가치에 눈뜨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헛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죽은지도 모르고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는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께서 죽으셨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란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헛되이 죽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엘리 위젤은 그의 희곡 잘만 혹은 신의 광기라고 하는 그의 희곡에서 하나님은 미친 짓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치십시오. 라삐어, 미치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엘리 위젤이 이 말이 더 강렬히 우리의 영혼을 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실용주의의 지붕 밑에서 살아온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에게 미친 짓이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기관 안에서도 언제부터인지 경쟁과 공정한 보수와 성과에 대한 대가 같은 것들이 정당한 상식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희생이나 봉사, 사역이나 헌신 같은 가치들은 쓸데없는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 대신에 희생하고 보수 대신에 봉사하는 일,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묵묵히 사역하며 헌신하는 것,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침묵이 생존을 위해 더 나은 길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사랑으로 묵묵히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내 승진과 연구 업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한 영혼의 필요를 돌보는 것,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친 짓, 이 사랑의 수고는 결코 쓸데없는 일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미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헛되이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말처럼 이런 미친 분들이 정말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뒤에서 숨겨진 채로 보잘것없는 일에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능력 있는 사역의 전제 조건입니다. 교회에서 조용히 손님들을 대접하고 반찬을 만들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도르가에서 와플을 굽고 빈대떡을 부치고 옥수수를 쳐서 팔고 사랑샵에서 헌옷과 중고 물품을 모아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이 모든 선한 봉사들, 이런 작은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가장 귀중한 사역 중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선을 끌만한 것이 못 되는 봉사, 보잘것없는 일들, 우리는 이런 것들 속에서 순종의 의미를 터득합니다. 이런 미친 짓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어떤 깊고 깊은 헌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 이야기는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민요가 날까 명절은 피하자고 하면서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벌어졌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요한복음 12장의 기사를 참고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은 문둥이 시몬과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값진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은 사마리아 마리아였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며 호화스러운 일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향내음에 젖은 48시간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야바와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로마 군인들은 제비 뽑아 나누는 그 옷에서도 남아있는 향기를 맡았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탁월한 흘러넘치는 사랑인가. 그러나 이 장엄함은 가롯 유다 같은, 물론 유다만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속 좁은 사람들의 불평으로 깨어집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자의 행동은 마치 어떤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짓이며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정신은 지극히 실용주의적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식으로는 이 여자의 분에 넘치는 그 헌신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옹호하셨습니다. 그 정당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헌신은 실용주의적 방식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평범성의 수준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탁월한 헌신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분에 넘치도록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치스러울 정도로 훌륭한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헌신, 형식적인 예배, 거칠의 봉사, 이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순수한 동기, 강렬한 내적 확신으로 터져나온 이 호사스러운 사랑,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타산적이고 경직된 좁은 마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을 묵묵히 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할 뿐이라고 말하십시오. 마리아가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행위의 그 상징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역시 이 마리아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향유 옥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 나아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깊은 헌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것, 그것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림으로 높이 오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에 넘치는 헌신, 그것은 마치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주변에서 옥합을 깨트린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쓸데없어 보이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옥합을 깨트리는 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 20년 동안 매년 온갖 의약품을 마련하여 파푸아 뉴기니아 오지에 들어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약사 여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수년 동안 계속해서 북한 선교를 위하여 평양에 들어가 치과 병원을 세우고 치과 재료들을 공급하고 치료 기술을 전수해주고 환자들을 치료해주던 사랑하는 제 친구를 기억합니다.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내기 운동을 일으키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내가 존경하는 친구 목사를 기억합니다. 여러 빈곤국의 난치병 어린이들을 한국과 인도로 보내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삶을 바치는 한 여집사님을 기억합니다. 1000명 선교사로 나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는 재림 청년들, 우리의 제자들, 이 젊은이들을 기억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며 조용히 연구실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시간을 내어 학생들을 만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나의 가까운 동료, 친구, 교수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메아리 되어 울림을 듣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작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헛되이 죽는 것, 그 비싼 옥합을 깨뜨리는 미친 짓, 그 분에 넘치는 헌신. 저도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교이며 오직 예수께로 향하는, 오직 본향으로 나아가는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총이 오늘도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